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가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의 왕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사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오늘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가 우리 영혼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지음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한란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찬송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9월 첫 주일에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코로나19로 흩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환난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악의 밤이 깊어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 정욕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죄로 인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 생명의 길잡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하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시며 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온전히 전하게 하시며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값으로 사신 기장교회를 한 100년이 넘도록 환난의 때마다 지켜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행할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환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때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고 없이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그림자처럼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책에 빛나는 이름들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 주님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 잃지 않게 하시며 태풍으로 재해당한 성도들 위로의 은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 물질로 채워주시고 군무로 또 해외 출타로 흩어진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범사가 잘 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전파될 때 영상으로 듣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뜨거워지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연약해진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도전받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엇다가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개에서도 성경을 찾아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붙어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 평안하십니까? 요즘은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이 탔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다시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속히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포로 시대만 아니라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합당한 요긴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데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이 성읍, 이 나라가 평안할 때 우리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겨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읍, 대한민국이라는 이 성을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많이 기도해야 맞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그네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성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드디어 오신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구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 폭풍과 구름 같은 표적이 따랐습니다. 우리 주님 성자께서 세상 오실 때도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을 비롯해 몇 가지 표적이 함께했습니다.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기에 오늘 성령님 오실 때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런 놀라운 표적이 함께 따릅니다. 성령 강림은 임마누엘 역사의 최절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신 날은 오순절입니다. 6월절을 지나 50일째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6월절 다음 안식일을 7번 지난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 열매 혹은 밀 열매를 추수하는 계절이라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님이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에 오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전 세계로 온 우주적으로 열매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 구속의 사역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의 열매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구원의 열매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 추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민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의 선물을 나누어 주려고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때는 오순절이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온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저들에게가 아니고 마가야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또 무엇보다 낮아진 마음을 가진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말을 하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서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를, 뉘앙스를 우리 성도님들 느껴지지요? 갈릴리 사람에 불과한데 이들이 어떻게 외국말을 하느냐, 그런 뜻이지요. 이 말처럼 당시 갈릴리 사람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저들의 그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갈릴리의 심령에 임하신 것입니다. 높아진 예루살렘의 마음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낮아진 갈릴리인들의 마음에 임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는 마음 없이 낮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된 마가의 공동체, 갈릴리 사람들의 모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실 때의 일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당시 헤롯 왕궁에 거하는 높은 사람 중에 아무도 주님 오신 사실을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누구도 주님 오신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대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살았던, 멸시받던 베들레헴의 목자들, 목동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이후에는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던 나이 많은 시몬, 안나와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만 구주가 처음 오신 것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겸손히 정말 날마다 하나님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성령의 은혜와 위로로 우리 인생길에 늘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것으로 유명한 존 버년,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목동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아래에 있는 자는 쓰러질 염려가 없고 낮은 자는 교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겸손한 자는 영원토록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얻으리라. 초림의 주님도 성령이 강림하신 것도 바로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평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한 마음, 늘 깨어진 마음, 늘 상한 마음, 늘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혼자 걸어가는 외롭고 지친 힘든 인생길이 아니라 더 겸손한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속에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열매 거두는 오순절에 낮은 마음으로 하나된 공동체의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성령을 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하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땅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성도는 반복해서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낮은 심령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늘의 거룩한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일하셔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늘의 뜻이 땅에 있는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시기를, 하늘의 열매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눈이 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하늘의 일을 추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걷는, 인생을 걷는 훈련이었습니다. 우선 저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땅을 경작하지 않았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주었습니다.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아니라 저들이 가고 서는 것, 보호받는 모든 일이 하늘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내려주심으로 추위와 더위 앞에 보호받게 했습니다. 게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한 주든지 한 달이든지 심지어 1년이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이 머물러 있는 한 저들은 거기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을 따라 이 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들은 길을 갈 때 어디로 갑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이 가는 대로 이 땅의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저들이 가는 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또 무슨 위험한 장애물이나 웅덩이가 있지는 않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보면 가야 할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이고 그 길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그저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몸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들 길에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처럼 우리도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죠? 정말 한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지만, 그러나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앞길 훤히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에게 합당한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님은 우리로 위의 것, 영원한 것 찾으면서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며 지시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은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시는데 처음 오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모습과 함께 임하십니다. 성령님 처음 오실 때의 이 모습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제대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와 비슷한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인즉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이런 현상, 이 현상 자체는 단 한 번도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겉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같은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은 자기가 언제 성령 세례 받았는지도 모르게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든지 조용히 받았든지 관계없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한 동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어떤 분을 나의 영원한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에게 평생을 바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일이,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일, 허탄한 일이다, 그 말씀하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가 도저히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한국 땅도 아니고 유대 땅에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그게 나를 구원하는 일이 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아예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그 삶 자체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구주의 주님의 제자들이 어느 시대나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평안할 때만 아니라 핍박을 받아 죽임 당하는 날에도, 오늘 우리 한국처럼 참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이런 시대에도 놀랍게도 나는 핍박을 받아도 심지어 순교해도 나는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마가야 다락방에서만 성령의 세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성령님이 세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갈망, 소원이 생기고 변화가 또한 일어납니다. 열매가 일어납니다. 어떤 열매들입니까? 어떤 모습들입니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성령으로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이제 성령님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는 결혼식과 결혼 생활의 관계와 흡사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혼식은 몇 번 합니까? 한 번 하지요. 그리고 결혼식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도 하고 예식장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야외에서 하기도 합니다. 실내에서 할 수도 있고 실외에서도 하고, 여하튼 결혼식을 하는 모습은 다양한데, 그러나 몇 번 합니까? 한 번 합니다. 결혼식을 하면 이제 서로 남남으로 삽니까?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집으로 갑니까? 아니지요. 어제까지는 각자의 집에 살았고 각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결혼식을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놀랍게도 결혼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인데 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한 인생을 삽니다.
결혼식을 한 다음에도 각자가 서로 상관없이 자기 인생, 두 인생을 산다면 그 부부는 정말 불행한 부부 아닙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각자 자기 인생만 살면은, 두 인생을 살면 그는 왜 결혼합니까? 결혼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 사랑하면서 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정이, 부부가, 결혼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쫓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성령이 사는 것인지, 내가 사는 것인지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이 사는 것인지, 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구주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내 인생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특별한 인생, 전과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을 따라 다른 언어들, 지금까지 내가 썼던 언어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언어로 말을 하더라. 언어가 달라져 버립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결과 성령으로 저들은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전에는 내 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화나면 욕하고 남 무시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서 용서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전에는 내 입술로 나를 드러내는 말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겸손히 감추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른 것입니다. 내 입인데 성령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인데 성령이 원하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한 인생을 사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가리켜서 다른 언어들이라 했습니다. 여기 다른 언어들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처음 오실 때 하나님은 처음 120명의 성도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실제 16개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게 했습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말을 하게 해버렸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표적인데 성령님은 실제 저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하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언어로 말하게 했습니다. 왜 성령님이 처음 오실 때 이런 표적을 주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하나님 은혜와 복음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말을 못한다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 성령이 오셨을 때 모였던 모든 지역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듣게 하신 것은 이제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민이 알게 해야 한다는 교회의 사명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처음 성령이 오실 때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은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정말 모든 차별, 모든 구별, 모든 나님, 모든 다툼이 사라진 정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통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은 작은 차이만 있어도 서로 적대시하고 정죄하는 세상입니다. 사실 인생이 거기서 거긴데 조금 더 배우나 덜 배우나, 조금 더 가지나 덜 가지나, 피부색이 검거나 희거나, 그게 무슨 우열의 차이입니까?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조금 더 가졌다면 덜 가진 사람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더 배웠다면 못 배운 사람 불쌍히 여기라는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이지 조금 더 배우고 더 가졌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군림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인데. 그런데 우리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조금만 달라도 나는 다 옳고 상대는 다 틀렸다 하면서 나누고 찢기고 싸우고 헐뜯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피곤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소리 때문에 피곤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이 집과 저 집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날마다 비판하고 싸우는 소리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마음 편하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피곤하고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언어들이 통일되듯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한 차별이 사라지고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일된 영광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꿈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일에서 오늘 크게 두 번째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평생 세상과 다른 언어를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사용했던 말과 다른 말을 평생 배워가야 합니다. 평생 다른 언어를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언어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지금까지 우리 입으로 써왔던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들입니까? 정말 거짓과 교만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이런 언어들을 써왔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상처받는 언어, 또 다른 사람이 상처받게 하는 언어를 나도 쓰고 나도 듣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매사에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 속에 진리와 사랑과 생명과 위로가 가득 차 있는 성령이 주시는 언어, 성령이 내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시는 언어, 우리 성도는 평생 언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자책감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물고기가 가득 그물에 찼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줄을 깨닫고는 서둘러서 물가로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왜 나를 버리고 떠났느냐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저 밤새 고생해서 배고픈 저들을 위해 고기와 떡을 따뜻하게 숯불에 구워 놓으시고는 그렇게 고소하고 따뜻한 그 음식을, 고기와 생선을 먹으라고 건네주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이 구운 물고기와 구운 떡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다른 언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랑의 언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평생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다른 언어, 성령의 언어를 배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시시때때로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처럼 넘어질 때가 많고 실패할 때가 많고, 그렇지만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배운 대로 하지요. 왜 한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말 합니까? 한국말 들었거든요. 왜 영어권에 태어난 아이들은 영어를 합니까? 영어를 들었거든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하는 게 언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면 우리도 주님처럼 바로 그 사랑의 언어, 다른 언어,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성령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조용히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 사랑이 담긴 언어, 꼭 말로 해야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는 언어, 하늘나라 언어를 우리가 다시 배워서 말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세상은 다시 우리의 다른 언어를 듣고 우리의 다른 언어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저들과 다른 우리의 언어를 듣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저들과 다른 우리의 언어를 듣고 하늘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처음 성도들에게 놀라면서 결국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듯이 우리도 다른 언어를 배워 말하기 시작할 때 천국 복음은 힘있게 전파될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지금은 여러분을 잘 몰라주는,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을 애먹이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끝까지 성령의 언어를 들려주십시오. 다른 언어를 들려주십시오. 예수 사랑의 언어를 끝까지 들려주십시오. 때가 되면 그 언어를 들은 사람들 속에 그 다른 언어가 심어놓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다른 언어를 듣고 싶어 합니다. 비판하는 소리,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싸우고 다투는 소리는 세상에 너무 넘쳐나서 문제입니다. 세상에 이런 소리는 너무 많아서 피곤합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이런 소리를 내면 당연히 세상은 교회가 싫어지고 피곤에 피곤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정죄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자기 권리 주장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내라고 세운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지금까지 듣지 못한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언어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예수 생명이 담긴 언어, 원수조차도 온유함으로 대하는 언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인내하는 언어, 나에게 애먹이는 사람도 끝까지 품어주는 언어, 성령의 다른 언어, 그 성령의 다른 언어를 오늘 다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배우고 그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때가 되면 세상이 우리의 증거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 오셔서 이제는 우리도 지금까지 미워하고 비판하고 내 권리 주장하고 내 생각 주장하고 고집 피우던 언어, 그 언어 버리고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사랑하는 언어, 위로하는 언어, 겸손한 언어, 하나님의 큰 일을 자랑하는 언어, 나를 낮추는 언어, 주님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평생에 날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다른 언어를 더 풍성히 배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이로 하여금 상처받게 하는 언어는, 피곤하게 하는 언어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듣는 이들이 위로받고 사랑하고 힘없게 되는 성령의 언어를 잘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맑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려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시대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죄로 인해 이곳에서 저곳에서 탄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어지러운 세상을 봅니다. 이제 주님께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심히 두려워하고 어지러울 때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어지러움을 향해 잠잠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게 하시는 아버지의 섭리가 있는 줄 알고 위의 것을 찾는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하며 예배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감사, 선교, 구제, 장학 사업 위에 선한 일들 위에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열애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바르게 쓰여져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입술 주장하셔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한 역사가 남은 인생의 날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사용했던 언어 다 버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새 언어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리모델링 공사가 우리 성도님들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관 4층 또 별관 리모델링을 이미 다 마쳤고 1층 카페 키즈랜드 앞으로 한 3주 길면 4주 안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온 가족이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가짐을 다 갖추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영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에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재열 장로님 아랍에미레이트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또 구역에서 기간에서 기억나시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간구합니다.